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910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이 주는 교훈, 그래서 이제 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하면은 이제 원래 뜻이 그렇죠. 잠언은 뜻이 바로 훈계란 뜻입니다. 징계를 바로 징계가 되는 짧은 어떤 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솔로몬의 교훈집, 그렇죠. 솔로몬의 교훈집이 바로 잠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지혜, 위즈덤, 그렇죠.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잠언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바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잠언은 생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죠. 참 놀랍죠. BC 3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고전으로 끝날 텐데 세상의 책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 미래 발전에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 윤리 도덕을 필요한 다 해서 모든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관념적인 어떤 이제 의미보다는 실천적인, 그렇죠,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외하고 섬길 것인가, 그렇죠. 부모에게,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지도자와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활에 모든 걸 다루어진 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거기다가 예수님만 딱 붙이면 돼요. 예수님으로 대입시키면 바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바로 대명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지혜다 글자에다 예수님 넣으면 다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지혜니까.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이 약 30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구조를 보면 이제 1권에서 5권으로 이제 5장으로서 이렇게 구조가 짜져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2권에서는 바로 10장 24장, 제3권은 25장 29장, 4권은 30장, 5권은 31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구조 1권은 바로 솔로몬의 잠언인데 주로 젊은이들, 고대 당시에 바로 지도자겠죠. 그렇죠. 고위 간직의 바로 자녀들을 바로 위한 책이 바로 잠언서였어요. 그들은 뭐다?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습 코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1장에서 9장까지는 제1권이고, 2권은 바로 10장에서 24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들로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전반적인 교훈들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권은 이제 바로 25장 29장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편찬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는 편집본이라고 하죠. 그것도 누구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25장 29장. 30장은
바로 아굴의 잠언이라는데 아굴의 기도문이거든요. 두 가지 큰 이제 기도문이 있는데 아굴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약 한 아굴과 르무엘 31장은 약 BC 70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삽입한 걸로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5권은 바로 르무엘 왕의 교훈. 특별히 르무엘 왕의 교훈 가운데 11절로 31절은 무슨 이야기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정도로 아주 그냥 필요적절하게 우리 모든 부분을 다뤄주는 것이 잠언서가 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잠언이 주는 교훈은 그렇죠.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잠언은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그렇죠. 왕성한 시대에 바로 책이 잠언이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 그렇죠. 노년에 자신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볼 것은 바로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 시기에 젊은 날 시절의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 권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기록하는데 오늘 잠언을 주는 교훈을 왜 하라는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죠.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대체적으로 다 거의 기록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 준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죠?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할 뿐이라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요? 슬기롭게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슬기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렇죠. 바로 솔로몬 잠언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잠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잠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탁월할 수가 있고요. 또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어떤 지혜의 지침서를 갈 수 있잖아요. 잠언이 모든 것을 다뤄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떠나서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책이 잠언서이기 때문에 잠언을 자주 그렇죠 대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잠언 모르면 어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딱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보면은요 미련하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미련하여서 지혜와 훈계도 뭐하고 멸시하고 그렇지요.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도 멸시해요. 자기 잘나만 사니까 이웃도 멸시하고 지혜와 훈계도 멸시하고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잠언은 바로 지혜서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바로 이웃도 멸시하고 그런데 그러고도 또 뭐하면 잘못된 보증도 쓰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서지 말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모르면요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미련스럽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서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어떤 지침서가 되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고 잠언을 자주 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5일이면 몇 장 읽고 5장 읽고 내일 6일이면 6장 읽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1년이면 몇 번 읽는 거예요? 12번. 그렇게 바로 이제 잠언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책인데 젊어서부터 늙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잠언서잖아요. 그 잠언서를 외면하고 살아가면 계속 에라를 범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그 교훈과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잠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같이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잠언서가 그러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잠언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뭐하고 오늘 말씀에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학식도 더하고 지략도 얻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내가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해서 습득해서 얻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만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요. 그러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국한돼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어느 단체, 어느 그룹에,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문제 다 어려운 문제, 난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순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누가 주신다 그래요? 여호와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래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서 지혜를 받는 게 좋아요? 잘 못 믿으면 지혜 받는 게 좋아요? 잘 믿고 지혜 받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말씀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뭔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는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사람 필경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봐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권고를 받고 훈계를 받는가 아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경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성경에 말해요? 같이 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그 봐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롭게 살아야 미련스럽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혜라고. 지혜가 뭐라고? 2등이라고? 제1이라 하잖아요. 지혜를 그래서 얻으라.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내 마음에 명철을 두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게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뭐하라고 그래요? 얻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고 뭐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명철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슬기로 살아가는 딱 공식은 하나요. 누구 잘 섬기면 돼요? 뒤에 나오면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말고 잊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뭐하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래요. 어불성설은 어느 도단이 말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뭐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지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지혜를 지키지만 사랑하라 지키리라. 그렇죠.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나은 줄 아세요? 은을 얻는 것보다 성경은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이익은 보다 정금보다 낫다고 그래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월등하게 낫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좀 몰라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앞서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앞서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왜? 지혜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도 뭐한다 하는 성경은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주보다도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 어떤 내가 사모하는, 내가 추구하고 구하는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지혜라고.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진주보다 낫기 때문에 무엇으로서도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지혜를 추구하시고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요, 자기의 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행할 줄 잘 알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니까. 그런데 미련스러운 사람은 가는 길이 다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의의긴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게 좋아요? 악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만 가능하다고요? 지혜롭게 살아야만 가능해요. 지혜롭게 살면 선한 자의 길을 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되고요. 힘을 더하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그렇죠.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혜 있는 사람은 뭐하다고? 또 지식도 힘을 더하고요. 지혜를 얻는 사람과 그래서 명철을 얻는 사람은 성경은 뭐가 있다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이 그래. 강하고 힘이 더해지고 또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소중한 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겸허한 자세로 엎드려서 뭐해도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다양한 축복, 특별히 그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지요. 또한 잠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굴 경외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 원인이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원인이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자, 그렇지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네. 그렇죠. 하나님 안 섬기면 미련한 사람이 이유 불문하고요. 자신이 아무리 학식은 더하고요, 많은 배우는 지식은 가졌다 할지라도요, 지혜의 면에서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명철이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믿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이왕이면 당홍침하고 같은 가시면요, 동가홍성 좋은 것이라고요. 어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공로를 입었다면요,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총기의 길잡이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예? 가르침이라, 지도하시며 교훈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고 섬기는 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잘나면서 살지 말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뭘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잘나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 했어요?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100% 나는 0%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도 아니요. 누가 주신 것이니까?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습득한 지식은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 잘남아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뭘 떠나라? 하나님 잘 섬기면서도 죄악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죄도 잘 짓는다. 창조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은 반드시 악을 뭐 한다고 그래요? 떠난다고 그럽니다. 예, 반드시. 그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악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죄 충만한 사람 없어요. 죄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토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반열에 서면은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뭐라?
떠나게 되니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잘 섬기면 당연스럽게 악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든 그걸 다 미워하고 싫어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해야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늘 죄만 지으면서 악을 가까이 하면서 나 잘 섬기겠다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왜?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악을 짓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악에 거원했으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지요. 예수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서 물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생명의 샘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비법이에요. 같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하느니라. 와, 봐요. 하나님 잘 살면 어떠한 절체절명의 유익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물 안에 잡힌 고기 쉽게 빠져나가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빠져나게 하신다 하잖아요.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뭐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뭐 할 때? 여호와를 뭐 할 때요? 경외할 때. 그래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가 더불어서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다 사라질 것이니까. 죄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뭘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라. 항상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경외하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은 뭣도요?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뭣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재난 재앙이잖아요. 재난 재앙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 누구 잘 섬기면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경외하면 분명히 말씀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과 경외의 보상,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그 재물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상. 분명 보상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축복 보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좀 삶에 좀 궁핍할지라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못하다 더 낫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산이 좀 적어도, 그렇죠, 생활은 좀 궁핍하고 핍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부하고, 그렇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 삶이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올바른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거예요. 왜? 경외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다 했잖아요. 경외하는 사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니 당연히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 한다고? 경외하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바로 뭐 한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죠. 그래서 자자손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신앙을 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계속 권면해야 돼요. 잔소리라고 해도요, 그래도 네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답이니까요. 이유 불문하고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정답을 가르쳐 줘야지. 자녀들 비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몇십 년 전에도 나온 공식 통계였는데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평균 수명 연령으로 딱 했을 때 가장 장수 부류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부류였습니다. 가장 장수 그 부류가 바로 목사님들이셨어요. 당연한 거죠.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하느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라 맞잖아요. 또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빠진다?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냐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은 재앙에 늘 빠지는 거예요. 재난에 빠지고 늘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내게 뭐가 되거니와 복이 된다. 그렇죠. 또한 결론적으로 그럼 잠언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부분, 다뤄진 부분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세요? 언제나 언어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생활이요? 언어 생활.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요. 대단히 많이 다뤄준 게 바로 잠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어도 되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그렇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말도 잘해. 그럼 다 잘 되는 거죠. 그럼 만사 형통하고 그렇죠. 망사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언어 생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같이 봐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냐.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참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같이 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와, 이거 그러면 통증도 없고 건강하다는 것이잖아요. 튼튼하고 그렇죠. 마음에 다니까 늘 해피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고운 말, 바른 말, 이쁜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 격려, 위로, 축복, 감사의 말, 막 이런 말만 해야죠. 늘 원망, 불평하고 짜증 섞인 말만 하고요. 대들고 화내고 그냥 이렇게 배반의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미래라 했잖아요. 나의 말은 곧 나의 미래라고 제가 정리를 해줬잖아요. 같이 해봐요. 나의 말은 곧 나의 미래이다. 그럼요. 나의 말이 곧 나의 미래예요. 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미래가 바로 나타날 것이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 소망의 이로 축복에 많은 사람은 늘 그 미래가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 분명히 말하죠.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전반적인 부분에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 혀에 대해서 다룬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 같은 깊은 물이 바로 소중하고 좋은 거 깨끗한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는 뭐 한다?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대적하는 말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고 좀 축복의 말을 해주고 막 그래야지. 내 미래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은 뭐라고요? 부메랑이라고. 부메랑 법칙이에요. 자, 부메랑은 뭐죠? 던지면은 다시 뭐 합니까? 돌아서 내게로 와서 딱 잡히는 게 부메랑이에요. 말이 똑같이 그거예요. 예. 부메랑이거든,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건 늘 비판적이고 비관하고 늘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참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늘 보면 삐딱해. 늘 하여튼 반대적으로 말만 해요.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전도사 때인데요. 그냥 뒤에 가서 또 세상 말로 또 이상한 소리하고. 그 자녀들이 안 되더라고. 자녀들이. 다 3남매인데요. 다 안 됐어요. 아직도 결혼 못 했을 거예요. 40, 50 넘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요. 그만큼 중요한 건 내가요. 부모인 내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까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이 너무 잠언이 재밌어요. 같이 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제가 언어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잖아요. 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평생 불행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니까. 말한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린다고 하잖아. 그러면 좋은 말에서 내가 좋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좋아? 나쁜 말에서 나쁜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좋아요? 좋은 말에서 좋은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이 계산이 강포낸다. 예, 분명히 성경 가르치면 같이 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고 잘 된다 했잖아요.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잘 되니까 만족하고 좋죠. 행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우리는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입조심, 말조심, 혀조심 하라 했잖아요. 같이 해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나의 미래니까. 그래 아프다면 아파요. 힘들다는데 힘들다니까요. 죽겠다 하면 죽어요. 네, 반드시.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요 사지백조장 우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요 최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아이고 살겠네 하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아파서 죽겠네 하지 마. 아이고 아파서 살겠네 해봐요. 안 아프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러니까 항상이요. 예,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전 우주요 모든 것을요 통째로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와요? 에너지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에서. 자, 우리가 말을 항상 잘하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입술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잖아. 거짓되는 잠시 잠깐만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고요 벗어나려고 한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고요.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지는 진실한 입술은 어떻게 보존한다고요? 영원토록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그 입을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늘 말도 슬기롭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고 늘 더해지고 슬기롭게 되고 더 좋게 되는 결과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 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진주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금은 보석 좋지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아.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뭐라고 말해요?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더욱 귀한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뭘 알아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돼요. 물들어요. 금묵자학으로. 반드시 물듭니다. 자기들 모르는 사람이 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언어 생활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이 주는 교훈이라니까. 잠언은 지금 잠언만 다루잖아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많겠죠.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요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 아름다운 말을 하면 여러 사람을 교육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악한 자의 입술은요 여러 사람들 교육해요. 똑같이. 그러나 죽이는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련한 지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입술을 크게 벌린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래서 해야 할 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침묵하라 했잖아요. 예. 원수가 네 앞에 있거든 이 입술에 뭘 먹으라?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뱉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들으면은 속상할 것 같다 하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쉽게 말하면 문제의 갈등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서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상이 다른 사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막 계속 푸싱하면 그 상대방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입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침묵해야 말하지 않는 게 더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니다.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고 패역한 혀는 뭐 한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해가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을 계속 푸싱하고 밀니까 상대방 계속 상처되잖아. 그럼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볼잖아요. 제발로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같이 좀 살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잠언을 여러분 잘 명심해 둬야 돼요. 잠언을 자주 봐야 돼요. 정말 수없이 잠언을 봐야 돼. 왜? 우리 생활의 모든 지침서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이 바로 잠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요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그 악인의 입은 보다 패역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만큼 우리 입술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명심하세요. 구부러진 말은 아예 입에서 버리라 하잖아요. 삐뚤어진 말은 아예 입에서 내지도 말고 멀리하라 하잖아요. 아무쪼록 이제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소망과 희망과 위로의 꿈의 말 마시길 바랍니다. 예, 털령 비판하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막 쑤셔 파는 송곳 찔르는 말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예, 그러면 안 돼요. 상대 상처에 마음을 주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하잖아요. 성경. 아무쪼록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입의 말로 뭐다? 네가 얽히게 되고 네 입의 말로 인해 네가 뭐한다? 잡히게 된다. 예,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잡히게 되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얽히게 되고 설킨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요? 말 한마디로 뭐라고요? 천냥빚을 간 말이 구호대에 청량이 붙는 말로 형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만큼 말이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말도.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가 말한 걸로 네가 얽히게 되고 네가 말로 인하여서 네가 잡히게 된다. 예. 그래서 해야 할 말은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해서는 안 된다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 때 안 해야 되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잘요 보고 익히고 습득하면은 에러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자,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슬기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보여줘야지. 다시 한번 자 시작. 할렐루야. 야, 정말 잠언이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 체질화가 되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축복의 말씀 시작.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축복. 그렇죠. 늘 영혼이 즐거워. 늘 해피하는 거죠. 영적으로요 파워풀하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니까 애를 범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잖아요. 늘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지요. 또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이죠. 그렇죠. 늘 지혜를 얻으니까 뭐예요? 내 영혼이 늘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결론적으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한다? 환난 중에서도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지혜롭게 살아서 입과 혀를 지켜서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도 보존할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잠언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은혜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언제나 은혜 생활 잘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언제나 은혜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축복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과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지킨 대로 하나님은 그렇죠. 예, 축복은 받는 거죠. 뭐예요? 예, 바로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반드시 축복과 상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솔로몬의 탁월한 시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왕성할 때에 잠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데 수천 년이 지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미련스러워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깨닫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는 보고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 이 말씀을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서 또한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생활 잘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법칙 속에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언을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숙지하여서 좀 더 발전적인 삶 아버지의 형통과 평탄의 삶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